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땅에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자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알 숭배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합의 정책 때문에 바알 숭배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게 하고 그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알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알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여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과거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릴 것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나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가뭄 선포 이후에 바알 신을 정성껏 섬기는 그 땅에 무려 3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의 절대적인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복의 권원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해 두 가지의 아주 심각한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생수의 권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던 살벌한 시대였고 특히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던 엘리야는 그 옛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러 가지 위험을 내세우며 이를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요나처럼 도망할 궁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신 뿐 아니라 이러한 엘리야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으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평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아골 골짜기에도 가고 땅 끝까지도 가서 복음이 되리라는 찬송을 참 잘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주저하기가 아주 쉬운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왕궁이나 귀족들이 거하는 화려한 곳보다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어둡고 아주 낮은 곳으로 더 많이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도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거라사 광야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이처럼 낮고 낮은 정말 천한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험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오늘 아합이 왕궁 맡은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궁 맡은 것은 말 그대로 왕궁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 가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으므로 그는 단지 왕궁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일들을 총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 왕 집권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정말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엘리야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합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아합이 오바다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비록 자신이 폭군일지라도 신하나 부하만큼은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불신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또한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무에 던져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끝내 승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결과였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오바다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증거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가 선지자 100명을 2개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정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에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먹일 만큼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더구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보듯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물과 양식이 더없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보호하였다는 것은 오바다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함께 재산까지 아낌없이 희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국가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아합은 오바다에게 짐승에게 먹일 꼴을 얻기 위해 모든 물 근원과 내로 가자고 합니다. 이는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짜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뭄은 어떤 기후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이러한 점을 깨닫고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을 찾을 줄만 알았지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마저 찾아 죽이려고 온 땅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오염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자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를 들여 놓을 줄은 참으로 알면서 참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는 도무지 찾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 부딪히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한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찾음으로써 땅의 문제는 물론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왕궁에 있었지만 서로 섬기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겼고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름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이후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나봇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거짓과 모함으로 함정을 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정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수백 명씩 먹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바다는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이고 보호했습니다. 반면 아합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오히려 엘리야에게 현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결과 오바다는 엘리야로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최후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적대감을 표시하고 배척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분류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은 참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 반면에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마을을 이끌고 계시는 김진우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할 일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 별거 없으신지요 라는 식으로 기도한다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곧 현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일이 잘못되게 되면 정말 구급차 부르듯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과연 누가 주인이고 종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종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셨고 말씀 한마디조차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습을
반드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는 종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달려가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바다는 바로 이러한 말씀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혼탁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아합의 눈을 피해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씩이나 보호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 오바다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믿음과 확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